3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이불이들을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우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나무 나무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로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닷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3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4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제가 설명해 드려야 오늘 35장에 야곱의 아들들을 쫓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35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34장에서 일을 쳤습니다. 어떤 일을 쳤냐면 세겜이라고 이름되어 있고 또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아주 유력자 뿐만 아니라 그쪽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잔인한 일을 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거기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복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던 건 뭐냐면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처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갈 때 거기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 잘 제대로 순종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사람이 너 이제 야곱이라고 발목 잡는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내가 주는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이 과정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예외적으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해라.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야 너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그렇게 지켜줬는데도 또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런 걸 박탈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라. 하나님이 너를 주도하시도록 하러 가는 그 이름대로 제발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떠나서 베델로 또 아버지 이삭의 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숫곳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름 지어진 곳이지만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가축을 좀 키우다가 또 얼마 이동하지 않아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땅을 사고 아예 거기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합니다.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면 굉장히 그건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벌 주거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는 그냥 단지 미워서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가르치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 일들을 그냥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지 않아서 야곱의 딸 중에 딸이 디나가 오늘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34장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셔서 사실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겠다고 하고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야 야곱아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어서 베델로 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야곱이 그 말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채찍질하면서 순종하게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딜레마이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뭔가 경책하고 자녀를 꾸짖기도 하고 강하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안 하자니 또 이게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자니 격해져가지고 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는 참 딜레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야곱을 강제하시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내가 야곱아 베델로 가야지 아버지 집을 가야지 하고 사실 삼촌의 집에서 나왔을 때 그 모든 상황들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야곱은 내가 더 이상 모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나 봐요. 이 34장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의 시즌2의 그 태도가 사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요 세겜에서부터 비롯되는 일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사실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디나가 그렇게 나쁜 일을 당했을 때도 사실 야곱이 나서서 뭘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아들들이 분냈죠. 왜냐하면 그 아들들은 그들의 여동생 디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안에도 몹시 괴로운 상처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레아의 자녀들인데 야곱이 레아를 사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고 또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도 라헬과 요셉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일 뒤에 두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빨리 죽을 수 있는 자리에 놨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을 자녀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잘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를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데 이렇게 놔두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 그들의 의가 몹시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는 온전한 마음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둘째, 셋째 시므온이 그 세겜의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면서 그냥 단지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분 같은 걸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니네가 이렇게 했냐? 너네가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우리는 약하지 않냐? 사실 이 말 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문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나서지 않았고 아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패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의 삶 전체를 봐서 알겠지만 야곱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실 임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고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을 지켜주시고 야곱은 왜 이런 상황에서 지켜주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 너 이 땅으로 가라. 그 큰 범주에서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세한 부분에서 약간의 불순종들이 혹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게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거.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뭐라고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왜 그러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냐면 큰 하나님의 순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순종은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세 때때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일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겨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삭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하심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면서 돌아가라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야 할, 자기가 순종해야 할 그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편안하고자 이 세겜 지역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못된 놈 하고 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그냥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오히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그제서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은 사실 그 세겜 땅에서 자기 둘째 째가 잔인한 일을 다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너네가 잘못해서 우리 가문 다 패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땅을 어디든 떠나서 어디든 가야 돼요. 근데 어디든 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시니까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그냥 35장 1절만 보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자기가 처음에 언약했던 베델로 가는 참 좋은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34장에서 이미 그 땅에 머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방향만 알려준 거예요. 베델로 가라.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강압적으로 하면 순종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따를 마음이 없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가르칠 때는,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교훈을 주시거나 이끌 때는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만한 순간에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부분에서 내가 누구에게 경책하거나 조언할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 보고서 조언하거나 경책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으로 채찍으로 너한테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있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됐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 가운데도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딱 심령이 가난한 사람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가문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가기로 결정하고 또 자기 가정 안에 우상이 있으면 우상 다 이거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죽게 됐으니까 사람이 참 죽게 되면 뭔가 하나님 더 붙잡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우상 다 버려라. 우리 그리고 의상을 갈아입어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상을 다 갈아입어라라고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자기가 죽게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괴롭고 힘들고 위기가 닥치고 죽게 됐을 때 그래서라도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최소한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아주 인자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는 그 이름에 맞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창세기 50장까지 끝까지 갈 동안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그 이름 바꿔주는 대로 계속 호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계속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불렸다가 야곱으로 불렸다가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실 야곱은 끝에 맨 마지막 50장에 야곱이 죽은 상황에서 그의 자녀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께 돌아가시면서 유언했는데 내가 죽으면 요셉이 너희를 해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라고 그 요셉의 형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몇 년을 이제 자기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10몇 년을 지내면서 그럼 되게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하면서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또 그 얘기가 아버지 귀에 들어갔을 텐데 야곱의 귀에 들어갔을 텐데도 그 애굽에서 지내는 10년 동안 사실 마음 편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야곱이 끝까지 신앙을 좋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살지 못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은혜는 야곱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야곱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오늘도 사고를 다쳤는데 그래서 그 세겜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세겜과 동맹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야곱의 가문들을 쳐 없앨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해가지고 야곱을 지켜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왜 야곱은 계속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도자로 주권자로 모시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 깨달아지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 혹시나 내 신앙이 지금 야곱과 같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의지할까 나도 좀 야곱과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데 그것이 제일 궁금한데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으로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면서 저에게는 되게 하나님의 은혜에 되게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들을 그냥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거는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해야 되는 일은 사실은 더 많은 순종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장로님의 아주 좋은 선곡들로 찬양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하며 사는 것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는 또 오늘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도자로 모시지 못했네.
이것들에 내가 묶이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에 그럴 수 없음에도 감사하는 거, 그냥 되게 당연한 것들, 최소한의 것들임에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감사하는 거 외에는 사실 우리가 더 무엇인가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 그냥 선택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냥 선택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더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설령 또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전에 더 낮은 수준의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그걸 다 커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더 많은 순종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더 잘 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는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 하나님께 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 때문인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군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참 면목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더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미 우리가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똑같이 용돈 주시죠. 잘못할 때는 용돈을 확 깎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떠한 제한적인 기간 안에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정말 자녀를 죽여버리거나 그냥 자녀를 내 호적에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계속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이끌려고 하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시몬과 레위들이 또 사건을 또 치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또 그러한 언사로, 그런 태도로, 그런 표정까지 하면서 그러한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커버를 하시죠. 물론 우리가 사고 쳤을 때 그 사고 친 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 땅을 떠나야 되고 뭔가 어떤 사람들과 더 좋은 일들을 원래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주 쓰러져 죽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의 끝에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사건도 발생합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 중에 빌하라고 하는, 근데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범하는데도 그때 야곱이 아버지로서 사실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가정이 얼마나 아버지가 깨져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의 권위가 이 가정 안에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라헬도 죽어 있는 상태니까 르우벤 첫째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도 힘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끼던 부인, 그러니까 작은 엄마라고 하는 라헬도 지금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 라헬에 소속되어 있던, 물론 아버지의 첩이었지만 빌하를 내가 범해야겠다 하고 그냥 범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무 말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하는 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배다른 이제 아들인데도 자기를 범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냥 허용하는 상황, 사랑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라헬이 죽었잖아요. 자기의 상전이라고 했으니 라헬이 죽었고, 내가 볼 때 저 야곱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첩인 입장이지만 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서 형을 만날 때도 종들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서가 광분해서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얘네부터 죽이고 나머지 살아남도록. 근데 사실 그것도 살아남는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엄마도 믿을 수 없고 아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사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이 가문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신 거.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다 깨졌어요. 아버지도 권위가 없고 어머니도 지금 안 계시는, 라헬이 없고 레아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의 권위도 다 없어요. 할머니의 권위도 없어요. 오죽하면 할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아이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가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는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의해서
리브가가 죽은 얘기는 안 나오는데 리브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유모의 죽음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마도 야곱 삼촌의 집에 있는 야곱에게 자기가 가지는 못하고 자기의 유모를 엄마 대신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행렬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리브가 얘기가 안 나옵니다. 보통 지금 이 말씀 이 35장에서는 라헬이 어떻게 죽고 어디 붙이는지도 나오는데 리브가의 죽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사실 부모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은 부모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런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모이냐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부끄럽고 또 모자란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큰 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그 자체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때 하신 명령이에요. 즉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내가 회복시키고 그리고 너희에게 어떠한 권한들을 주고 너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자녀들에게 좋은 또 우리 가정의 중심을 잡고 무게를 잡고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책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설령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안한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을 지켜가실 때에 큰 틀에서 하나님의 순종함에 어긋남이 없을 때 우리 자신과 또 더불어 우리 가정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다. 너희의 그 능력이나 너희의 연약함에 연연하지 않고 너희를 복주겠다고 이미 선택했고 그렇게 이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가정을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야곱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굉장히 순종을 엄청 잘했고 야곱의 가정이 엄청 복스럽게 지금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지켜주겠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기범 지사님께서 특송을 봉헌 찬송으로 하시기를 원하셔서 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